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건데 인간의 의와 힘과 인간의 삶 안에서는 죄가 있는지 내 자신이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돼요. 깨달아지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은혜라. 하나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셔서 계속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자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그것이 빈들이고 빈배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뜰하게 여러분 혼자 두었어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빈들로 또 광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먹고도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무슨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1년을 머물고 속막을 짓고 그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받고 이제 그 안에서부터 이제 첫 시작의 행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3일길을 갔는데 3일길, 항상 3일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의 힘이 없이는 죽는 숫자가 바로 3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숫자는 4가 아니라 3일이에요. 그리고 4는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오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현실에 낙심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만큼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3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묵묵히 엎드려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회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똑같죠. 가다 행군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뭐가, 이제 이 삶 자체가 지겨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겨워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행군을 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다 어떤 길이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가장 험난하고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황폐한 땅을 이들이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보면 다 무너져요. 환경을 보면 무조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뭘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죠.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있고 또 이 땅에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사고를 갖고 환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고를 갖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입에 나온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죄인이 아닌 인생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입으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그 마음에 있는 죄까지 우리는 다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나는 너의 마음의 심령까지 깨트려 보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 한 말 하는 거, 내 입에 나오는 내 말대로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광야와 척박한 땅이고 힘이 들고 아주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내 입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왜 중요해요? 네 입의 말대로 이행하신대. 네가 이 말을 했느냐? 그럼 내가 그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말이라는 존재가 뭐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살아나서 생명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셔야 돼. 오늘도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기고 가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 세상에 육이 채워져 있으면 육이 나오고 삶이 채워져 있으면 삶의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점검한다?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유 나 이거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 시작이 된 건 뭐냐면 사단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우리가 보면 사단이 개입하면 뭐가 오냐면 죽이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불이 끓어오른다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불이 무엇이냐면 뱀의 독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려도 우리 안이 타는 듯하대. 이 속이 불에 타버리는 듯하게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항상 육안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뭐냐 원망. 원망은 뭐다? 악, 말 그대로 사단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이 원망을 해서도 안 돼요. 왜? 결국은 죽어요. 뭐에 죽냐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불이 붙었느냐 결국은 그 불로 인해서 너는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원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인간이 원망할 수도 있죠. 인간이 약하니까 불평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면서 가면서 원망을 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독의 불이 너를 삼켜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뭘 잡아내야 되냐면 인간의 육의 생각을 잡아내야 돼. 이 불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사망의 생각에서부터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잡아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대. 왜 악해요? 하나님은 왜 악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아니라고 할 때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냐면 죄 짓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가 무도하되 배은망덕하되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단어를 쓰지 내가 도둑질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도둑질하는 강도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너 오늘 나와 천국 가자야. 하나님은.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자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내가 있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내가 있는 하나님은 살아서 계속 나를 살피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 책임이 따라. 어떤 책임이 들으면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이 들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말씀을 오늘 들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그만큼 구별된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내뱉고 말하고 해야 돼. 왜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이 있고 이 모든 삶을 돌아보면 다 사실은 이 내 입의 죄의 열매예요. 내 이 삶의 죄의 열매라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물이야 라고 내가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탓만 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사실화라는 그 자체는 악의 원망이에요. 악의 원망.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것은 의라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지 남을 보게 하는 말씀이 1도 없어. 남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가 넌데 네가 저를 심판하면 넌 당장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보지 말고 너를 빨리 심판당치 않게 해서 돌이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 왼수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거 외에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삶은 옳았느냐, 네 삶은 구별됐느냐, 네 입은 네 입에 나오는 그 말들은 경건했느냐 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할 때 우리는 그 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진노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완벽한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신 즉 우리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것을 행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이 질투가 무엇으로 오냐면 심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때? 그들을 진멸하셔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왜? 나는 완벽하게 1점도 틀린 것이 없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나의 거의 완벽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 완벽한 것을 먹고도 완벽한 것을 믿는다고 하고도 죄를 가지고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가 틀렸느냐, 뭐가 올바르지 않느냐, 준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라고까지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리고 올바르면 그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해. 올바른 거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면 증명하라고까지 해요. 왜?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믿고 나올 때 나는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믿어지면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자신의 하나님의 입의 말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 책임을 갖고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너는 이것을 들었어? 그럼 너도 이행해야 살 수 있어. 이행해야 축복이 있고 이행해야 너에게 은혜가 가. 근데 이행치 않을 때 말씀이 엄렬하는 거예요. 이행치 않을 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성경은 모든 것을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인지력이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육의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백성들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들을 진영의 끝에 하나님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여호와의 불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봐요. 이 불로 인간을 보호하기도 해요.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러나 이 불로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니 오늘 그들이 이 불을 너희가 보고도 이 불로 심판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 눈으로 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야 안 봐요. 그들은 불기둥을 보고 있어요. 밤이면. 언약궤 위에 그 불기둥이 높이 들어있는 거를 그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들어서 불기둥을 만들었다?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아멘. 봐라, 내 백성 속에 내가 있다. 아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희 속에 거닐고 내가 너희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근데 이 보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속에 그들이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마음에서 지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른 불을 가져다 내 마음에 지피는 자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해버렸대. 그 많은 하나님의 완벽한 진영의 끝을 하나님이 뭐했냐? 불살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응? 그 끝자락을 살라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항상 모퉁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이거는 뭐냐면 내 것인데, 내 것을 너희가 인지하거나 구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심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망 것에도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목을 치냐면 진영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앞서야 돼. 믿음은 깨어서 앞서서 항상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그죠? 이와 같이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뜻이 뭐냐면 붙이다, 소멸시켜버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잔인하게 그들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원망만 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왜 원망을 했는지 나오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었대. 그리고 내 삶 안에 이 황폐한 광야를 보니까 초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삶 자체는 여러분 봐봐요.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준비해도 광야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채울 길이 없어서 사방으로 우리는 그 채울 길을 찾아서 헤매다녀. 근데 하나님이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길의 중심에 무뚝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광야를 광야로 보지 않고 광야를 천국으로 보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광야를 보니까 죽음의 땅인 거야. 이 죽음의 땅을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절망이었겠냐. 그 절망 속에 인간의 육안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뭘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 왜? 너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너희 앞서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나팔 소리만 들어라. 그렇게 들으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제발 아시라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아시라고. 죽어, 너는 죽어.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먼저가 뭐냐면, 안 되는 인생을 그래도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면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살려주고 있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쑥 들어와 버리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주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버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의로 왔다고 생각하고 내 의로 뭔가를 해본다, 내가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 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들 중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봐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단단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진영에, 내 안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람의 소리가 섞여버리면 다 죽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죽게 생겨요. 오늘 말씀 다 보면서 느낀 게 뭐였어요? 한 사람만 원망하면 그 사람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전염시켜버려. 왜? 이 불평의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탐꾼 갔다 와서 그들이 밤새도록
하도 옷을 찢고 원망을 했다 그랬잖아. 잠도 안 잔대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일 듯 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죄악 때문에 잠도 안 잔대. 억울해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힐까? 어쩌면 이렇게 나오고 똑같 내 안에 이대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셔? 하나님은. 나쁜 소리 하나 들어와 봐요. 잠이 오는지. 근심 걱정 하나 들어와 봐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잠이 오는지. 나중에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붕 떠서 정신 질환이 될 때까지 나를 그 문제와 그 소리는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내면서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냐라는 거. 다 과감하게 쳐내버려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나는 연약하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 왜 내가 하냐고. 왜? 내가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버렸대. 탐욕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뭐다?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세상이 조금 말하면 우린 그 안에서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아는 거야. 나는 죽었네요. 나는 늘 원망해요. 나는 늘 불평해요. 나는 늘 내 삶의 것이 만족이 안 돼요. 나만의 뭐가 있어? 나만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면서 가면 좋아. 절대 알려고도 안 해. 다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에는 아는 길은 딱 하나예요. 멍청하게 말씀만 보고 가면 돼. 그냥 모르면 돼.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근데 왜 기웃기웃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내 것도 못하면서 진짜 지켜야 할 것도 못 지키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머릿속에 넣고 그것저것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감퇴되고 아무리 좀 아둔해 보이고 좀 이렇게 보인다 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총명을 주고 계셔요. 서라. 너희는 할 수 있다고. 80세가 돼도 머리가 100발이 돼도 그들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보고 가면. 하나님만 보고 가면 절대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데 세상을 보고 가니까 갈 곳은 딱 하나인 거야. 여러분. 딱 하나. 아셨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왜 탐욕을 품었다라는 이 말이 뭐겠어요? 결국은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너 때문이라는 결론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결론의 끝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대목이 시작 대목이 네가 멸망하는 이유야. 가르쳐버리잖아요. 왜? 욕심 부렸지. 나만 보라 했지. 나만 보고 따르라 했지. 그러면 살려주고 살아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했지. 근데 왜 네가 네 살 길을 네가 더 뭐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요.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을 해봐요. 제발. 나는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처절했던 처음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난 그게 너무 슬프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왠 줄 알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응? 처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 처음의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그것을 표대 삼고 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전 것이 가버리고 새 것은 육의 것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작점,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옛 것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종살이에서, 그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생명길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지,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종들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완악함과 고집스러움밖에 없는, 사실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왕권을 주시면서 이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종의 자리가 그립대잖아요. 다시 그곳에 가고 싶대잖아요. 그 땅을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직도 그리워요. 죽음의 땅인데 이게 이 육신을 어떻게 쳐서 죽일 거냐고. 여러분, 이 나의 이 육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을 시킬 거냐고. 아직도 죽음의 땅을 그리워하는 나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시 올바른 새 땅 안에서의 그 새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였어? 400년이라면 4대에 걸쳐서 이미 잊어버리고도 남을, 내가 누군지조차도 그 자체도 잃어버리는, 내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네 이름을 내가 불러주고 이렇게까지 너를 내 것이라 하고 기름 부어서 내 거룩한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주라 이 말이에요.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우리 모습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면 죽어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어떻게 값이 없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은 새벽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노예 일만 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값을 받았어요? 먹는 것은 짐승같이 먹었잖아. 근데 뭘 먹었냐고. 근데 무슨 이런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고백을 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 모르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안 행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사는데,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말씀 없이는 보이는 것이 없어야 여러분이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예수는 없고 세상만 보이네, 광야만 보이네. 그러니까 광야 속에 나올 수 없는, 씨도 뿌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뭘 생각한다? 오이, 고추, 참외 이런 거를 생각한대. 그 땅이 기름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기름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갈아엎어진 옥토 땅만 기름져요. 세상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피폐하고 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과 같은 사막화가 돼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서 무슨 오이, 채소, 무슨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 모습 아니냐고.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너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짧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해졌대. 하나님이 그들의 기력을 쇠하게 만드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쇠해졌냐면 보는 것으로 죽어버린 거야. 위에 하나님을 안 보고 땅을 본 거야. 광야를 본 거야. 먹을 것이 1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힘든 행군 자체가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유일하게 믿고 이것이 진리다고 이것만 의지하고 가야 할 것이 뭐다? 만나. 이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어디 있고 뭐를 만나라고 착각하고 뭐가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뭐가 자유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외에 우리 가정, 하나님 외에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외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고칠 거라고, 왜 우리가 힘을 보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만나 외에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것은 원망 불평뿐이라고요, 여러분. 불 붙는 것밖에, 진노. 막 이 불 붙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TV에 봐봐요. 빵빵 한 번 했다 칼 들고 나오고, 망망이 들고 나오고, 길 가다 쳐다봤다고 돌로 맞아 죽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비일비재. 이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세상이에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만나가 없으니까. 세상에 사막화되어진 것만 먹고 앉았으니까. 피폐해지니까. 이 속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이 뭐만 있다? 아까 말하는 뱀의 독에 이 불 붙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 이제 이 분노가 불이거든요. 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해야 한다? 상대방을 해하게 되는 거. 그러니 우리부터 조심해요. 내 속에 불 붙지 않도록.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희 속에서 네가 만든 것이냐? 이거는 하늘이 준 거고 완벽한 거고 신령한 거고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싫대? 왜 싫대? 왜 진리인데 말씀이? 왜 말씀이 힘들대? 한 데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응? 왜 싫대? 응?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싫대잖아 막 대놓고. 응?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영적인 말 기름 섞은 과자가 무엇이에요? 꿀송이 같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근데 왜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아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세상에 소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데 진짜 같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같지 않는 거야. 도리어 세상이 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진짜 복받은 것 같고 세상에 저런 것이 뭔가가 진짜 믿음인 것 같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단들의 막 그 통일교나 이런 데 그 화려하고 신천지의 막 이런 화려함에 인간을 매도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화려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이 만나가 있는데 왜 이 만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 인지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살아낼까? 그죠?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살 길인데 유일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인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시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서 뭔지 독특하고 화려하고 기이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은 1도 안 되고 도리어 나에게 아까 말한 악의 원망을 심겨주는 것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불평해라.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내라. 교회 가서 그것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백하게 해라. 그래서 세상 것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진영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서리를 다 불러 살라버리게 만들어버린 것. 이게 바로 늙은 여우예요, 여러분. 너희 여우가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원수가 어떻게 해요? 추수밭에 노랗게 황금들녘에다 그 여우를 그 밭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가 그 밭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우리 안에 여우를 잡아야 돼. 가만히 들어오는, 가만히, 항상 가만히 들어와. 나 들어왔다 했으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른 속에 섞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니 말씀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은혜 있는 이상은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고, 이슬이 뭐냐고. 새벽에 아무도 그 이슬은 본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데 가만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슬이, 새벽 안개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체를 살게 한대.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는 이유, 이 새벽 이슬이 아니면 여러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뭘로 살 수 있다고? 그죠? 은혜죠. 그러니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진영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진영이 뭐냐면 너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에 내릴 때, 너를 보호하고 있는 네 가정에 내릴 때, 너의 믿음의 울타리에 내릴 때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은혜가 멈추지 않아. 그러니 그때 뭐도 함께 온다? 만나도, 말씀도,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저도 한 소리만 들어도 저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와, 이 모세가 살 수가 없지. 인간이 녹아버려. 이거는 이 죄로 녹아.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기뻤겠냐? 그러니까 모세도 죽는데 차라리 죽여주래. 모세도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 아버지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봐봐, 결국 인간의 육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까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여우와 똑같다고.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마디 말이. 그래서 근데 나의 마음을 지키면 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얘기하면 다 흔들려버려. 안 흔들리고 지킬 것 같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죠? 3번 말하면 싹 흔들려버려. 심지어 한 번도 안 흘렸던 모세까지 중내산에 하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흘렸던 모세까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도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는 거. 근데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목자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지. 네가 뭔을 계획했어. 네가 그들을 이렇게 해서 인도했어. 네가 그 사람들을 꺼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모세도 원망할 게 1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세가 뭘 했냐고. 백성하고 똑같은데 백성의 리더 자리에 세워서 백성들은 그 리더의 말을 듣고 리더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 왜 뭐가 있었냐고요. 다 똑같아.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시험에 들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근데 하는데도 하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시험에 들지 않지? 목자가 시험 드는 적이 있는 거 봤어요? 목사는 나는 왜 시험에 안 들지 진짜?
죽어나가기는 해도 누구한테 시험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기적인,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은혜네,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가 시험 들으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야 돼? 진짜, 그죠? 근데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죠? 여러분도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자원이라는 것이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서 하는 힘으로 하면 와, 당연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니까 죽어, 이제 막. 하다 보면 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공급한 힘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줘서 한 것 같이 행해야 그것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죠? 결국 지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네, 모세도. 그죠? 언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좀 길어지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을 보면은요, 너무 힘들어서 난 목사 절대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진짜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살아요. 이게 은혜인데요. 나 같은 걸 써주는데 어디서 나를 써줘요? 나를 쓰시는 게 은혜인데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죠? 나는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 입히고 먹이고 아버지 행하게 하고 아버지 다 아버지 것만 하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들이 주의 뜻 가운데 가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 앞에 그 말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목사 안 할 거래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딱 목사를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은혜지. 아멘. 그거 아니면은 사람이 뭐를 사람이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 언제 자기한테 그걸 만들어 오라 했어? 이거는 딱 우리가 보면 신약의 그거랑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일 것을 5,000명 앞에 할 때 그 제자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먹이리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래. 그죠? 주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있지 않냐. 너 내가 하는 거 못 봤어? 지금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백성들이 봐요, 안 봐요? 봐놓고 지가 어떻게 고기를 구하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내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내가 그러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성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앞에 언제 주실 거야? 언제 주실 거야?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주시는 이러고 있나 봐. 오늘 이 말씀이 딱 우리한테 너무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 불신앙 앞에, 이 쉼없이 죽지 않는 나의 자아 앞에.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죠?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죽여달래. 즉시로 그냥 팍 죽여버리래.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죠. 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죽는구나. 왜?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세처럼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죽는 것 같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론이 뭐냐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습잖아요. 지금 모세가 우습잖아요. 왜 우스워요?
왜 자기가 한다고 하지? 하나님이 했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우습잖아요. 왜 내가 한다고 하지? 하나님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벼워지는데, 이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야. 막. 그래 우리가 한치를 못 가는 거예요. 그쵸? 말씀이 들려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가벼우세요. 자유하세요. 우리가 하면 모세의 웃음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버지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러니 항상 기다리면 돼요. 행하고 기다리며 나가면 또 여지껏 행진한 것처럼 행진할 수 있어요. 절대 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셔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원망, 악의 원망을 찾으세요. 이 늙은 여우를 찾으세요. 그래서 내 집에 이 복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니는 원망의 이 여우를 잡아서 오늘은 그것이 내 집에 추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잡고 내 집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